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의 마음에는 유혹자가 자리를 잡습니다. 행복을 구하는 마음 옆에 마치 자신이 행복을 전부 줄 존재인 양 행세를 하면서 뙬리를 트는 것입니다. 이 유혹자가 철없는 어린아이 자아의 변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지는 구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자신이 행복 전도사인 양 달콤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너무나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지는 독버섯 같은 무서운 행복을 던져줍니다. 즉, 사람의 영혼이 병들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유혹자의 역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자아는 이렇게 마음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유혹자가 던지는 갈등과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은 유혹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건강한 자아 역시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라서, 즉, 자신의 유아적인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혹자는 가진 것 말고도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는데, 주님은 가진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니 내려놓는 아픔과 미련이 적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이런 갈등을 유혹자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듯이 그런 갈등이 원초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교리를 배운 분들은 유혹자가 진짜 뱀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뱀들을 때려잡는 일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혹자에 대한 오해는 현대에 와서도 여전합니다. 우선 인간이 가진 욕망과 유혹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큰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버틀런트 러셀은 욕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주제이다. 라고 말입니다. 윌리엄 어빙도 욕망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순간에 욕망에 휩싸여 있다. 욕망을 바꿀 수는 있지만 욕망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욕망을 멈추려는 시도 또한 욕망인 것이다. 라고. 때로 종교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우고자 하면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욕망의 표현인 것이기에 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욕망을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욕망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욕망의 완벽한 다스림이 아니라 상대적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은 충족시키고 어떤 것은 억누르는 식의 판별적 욕망의 다스림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욕망의 긍정적 측면을 알아야 합니다. 욕망은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망을 몰아내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얼어붙은 존재들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욕망과 욕망의 지나침으로 인한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이 생존하게 하는 원초적인 것이지만 욕심은 다른 사람들의 기본 욕망을 빼앗고 생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악을 근원으로 한 병적 심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내면에 서식하는 뱀을 경계하고 그것이 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선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